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역사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늙지도 않으시고 죽지도 않으신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부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 보면 모세에게 나는 하나님이니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 아브라함 때에 나타나서 너의 민족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준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신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지금 모세 때에 이 정도의 하나님이면 나이가 엄청 많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때에 약속했던 그 언약이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과연 유효할까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약 430년 4대 만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430년 전에 약속한 것이 이제 430년 후에도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그 일을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 신실성은 여전하십니다.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 때 이야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약속을 유효하게 이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약속하신 것도 이루시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유효하시고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유효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축복의 내용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편안한, 모세가 들을 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8절에 뭐라고 덧붙이시냐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시면서 9절에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학대받는 것, 고통, 그들의 힘든 그 상황들을 다 아시겠다고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들을 때 낙원과 같은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냐면 가나안의 그 육족속 기록되어 있는 것만 6족속에 그게 이미 자리 잡고 있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족속들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가서 너희들이 이 민족들을 몰아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애굽 땅에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못 견뎌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푸른 초원이 쭉 있고 옆쪽으로는 중앙에는 강이 쭉 흐르면서 농사를 무엇을 해도 다 기름지게 다 막 잘 자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딱 하면 너무 낙원과 같은 그런 곳에 인도해야 되는데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야 우리가 지금 살려고 왔다 다 비켜라라고 한다고 순순히 비키겠습니까? 오랫동안 그 땅을 자리 잡고 있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럼 거기서부터 충돌이 생기고 이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고달픈 인생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고달픈 인생이 이제는 좀 편안함을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편안함은커녕 오히려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낙원과 같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낙원과 같은 땅입니까? 어쩌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중앙으로는 나일강이 흐르고 그 주변으로는 기름진 옥토들이 쫙 펼쳐져 있고 이미 가옥들과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의 이 민족들과 싸워가지고 애굽을 뒤집어 엎어서 그 땅에 살게 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고생이 좀 덜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갖추어져 있는 그 땅에서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싸워야 될 대상들이 한두 족속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왜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서 정착하게 하신 곳도 바로 이 가나안 땅, 그 땅입니다. 또한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곳이 아무리 많은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요, 가나안의 이 족속들 다 물리치는 것은커녕 한 족속과 싸워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이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광야와 같이 모래만 잔뜩 있는 그곳에도 식물이 자라고 그리고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도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평안한 나의 삶, 나의 그 길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떠한 길이 평안하고 정말 어떠한 길이 우리에게는 좋은 길일까?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형통하고 순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바로 그러한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광야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